거리에 나가지고 전도하면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바로 100만 제자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거의 99.9%는 잘 듣지도 않아요. 그래도 왜 하는 줄 아세요?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견딜 수 없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명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유튜브를 켜거나 SNS를 켜잖아요. 그냥 쓸데없는 것들에 엉뚱한 것들에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길 가능성이 99.9%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방자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아십니까? 그는 청년 때부터 모든 집의 책상에 이 퍼스널 컴퓨터, PC가 한 대씩 있는 꿈을 꿨다고 하죠. 또 코카콜라의 사명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료를 만들어서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 변화를 만들어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 사람들마다 또 성공했던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사명 선언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업마다 또 사명 선언을 작성하거든요. 저도 이제 훈련할 때 꼭 사명 선언문을 이제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것, 저는 이것에 대한 큰 마음이 있어요.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신 주님의 사명이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밖에 나갔죠. 마을로 갔어요.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갔고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신기하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딱 끝나자 그때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31절에 보면 라비어 잡수소서 음식을 가져왔으니까 이제 드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32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면서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분명 배가 고파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 우물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배가 안 고픈 것처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양식이 뭐냐라고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그 전까지 배가 고파왔어요. 힘이 없었어요. 피곤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은 배가 안 고픈 것처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라고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으니까요. 내가 배고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배고픈 줄도.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어때요?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게 내가 배고픔도 잊을 만큼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뭐로 비유하냐면 밥으로 비유합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삶에 사명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사명이 꼭 필요합니다. 밥의 특징이 뭐죠? 밥은요 꼭 먹어야 돼요. 음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먹도록 하셨어요. 먹도록.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강아지, 고양이 모든 만물들은요 먹어야 생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심장이 뛰는 거는 그냥 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먹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사과, 배,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요 반드시 먹어야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육신은 잘 먹으면 돼요. 잘 먹기만 해도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사명을 이루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밥을 잘 먹고 소고기를 사 먹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굶주려 있어요. 배고파한 것입니다. 사명이 뭐죠? 시킬사의 명할 명이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분명하게 있었어요. 사명의식이 철저하게 있었어요.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존재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그분은 조롱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멸시받기 위해 오셨고, 천대받기 위해 오셨고, 낮아지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통당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실패한 애언양,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떠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이 분명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 달려갈 길이 분명했던 거죠. 제가 또 좋아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는요, 어떤 출신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요, 당시 애굽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삶을 선택해요. 고생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요, 성경 보면 갑자기 자신의 사명을 인식해요. 아,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그 사명을 인식할 때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하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졌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그것을 분명히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나라들이 많습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20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아시아만 해도 수십 개가 되잖아요. 일본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 아니고 또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 남한에서 태어난 거. 그리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셔서 또 그 부모님이 우연과 같은 결정들 속에서 여러분이 그 학교를 가고 또 누구를 만나고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또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백만 제자교회에 온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진짜 믿을 때부터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태어났다 라고 하면서 그 책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인식할 때, 그 사명을 인식할 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은 뭐죠? 우리 소율이 문답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존재 목적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경에 더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약에서 지상태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 신명기 6장 4절 이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너는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지상대 명령이라고 하는 거. 지상대 계명. 거부할 수 없는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내가 목적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너의 꿈을 찾아라, 너의 비전을 찾아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이미 비전, 목적, 사명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 은사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 땅에 행하며 사는 거죠. 내가 이제 미국 대사로 파견됐다고 해봅시다. 미국의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위해서 지금 파견이 됐어요. 이 중차대한 그 사명을 가지고 미국에 갈까요? 미국 가면 저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나이가랴 폭포도 보고 싶고 뉴욕의 빌딩도 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대사로 가서 외교관으로 가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거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관세 협상을 위해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전략을 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시간도 남으면 놀러도 가고 쇼핑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미국에 갔더니 미국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놀다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엄청 혼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명,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것이 분명했어요. 명백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명백한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개척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야겠다. 아까 얘기했던 골로새서 1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강조된 게 뭐예요? 각 사람이에요. each person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겠다. 아, 지금 교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서 제가 한 영혼을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이 추수할 것을 봐라. 지금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느냐.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 한 영혼, 사마리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삶의 분명한 목적과 좌표 설정이 된 거죠.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 그 사명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삶이 뒤죽박죽처럼 어지러워지고 작은 이유에 쉽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라는 게 비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사명 뭐 이런 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하고 선명한 사명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눈이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방자 행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합니다. 옹달샘이라는 노래가 있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수하러 갔다가 뭐만 먹고 가요? 물만 먹고 갑니다. 굉장히 심오한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성을 보여주는 노래예요. 아니 토끼가 세수를 하러 갔잖아요. 세수. 그럼 세수를 해야 되는데 딱 물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물만 먹고 가는 거예요. 물만 먹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진짜 근본적인 중요한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곤충학자 파브로가 이 날벌레들을 잘 관찰했다고 하죠. 날벌레들. 우리 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날벌레들인데 이 날벌레들이요. 정말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앞에서 윙 하고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브로가 먹을 걸 앞에 뒀는데도 먹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윙 날아다니다가 결국 7일 만에 죽는다고 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챗 GPT를 많이 사용합니다. 되게 편합니다. 제가 이걸 왜 많이 사용하냐면 정말 좋아요. 일단 뭐가 좋냐면 네이버나 구글 검색은 안 좋아요. 뭐가 좋냐면 내가 구글을 검색하거나 네이버를 검색하려고 네이버를 딱 키잖아요. 그러면 바로 네이버에 이쁜 여자 연예인의 얼굴이 딱 뜨면서 갑자기 자극적인 기사가 사진이 딱 올라와요. 아 진짜야? 그러면서 이거 하나만 클릭해야겠다. 그리고 또 클릭을 하든지 또는 갑자기 정치 뉴스가 딱 올라와요. 그럼 일단 이것만 클릭하고 사용을 해야겠다. 검색을 하고 해야겠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다 보면 뒤에 또 다른 기사 링크가 또 있어요. 또 궁금해.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보고 해야겠다. 그러면 또 클릭을 해요. 또 클릭을 해. 또 클릭하다 보면 길을 잃어요. 내가 지금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날파리처럼 살고 있구나. 사명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사명을. 내가 지금 네이버를 킨 거는 검색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명이 없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유튜브를 키거나 SNS를 키잖아요.
그냥 쓸데없는 것들에, 엉뚱한 것들에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길 가능성이 99.9%입니다. 여러분, 삶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방자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기 삶에 분명하고 선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명이 없는 인생은요, 나침판 없는 배와 같아요. 항해를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동풍이 불면 동풍으로 가고 서풍으로 불면 서풍으로 가고 늘 흔들리면서 사는 거죠. 사명이 없는 인생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서 있지만 뿌리가 없어서 결국 쓰러지고 마른다는 거죠. 사명이 없는 인생은 줄 없는 연과 같아요. 하늘 높이 올라가지만 바람이 불면 결국 떨어지게 되죠. 사명이 없는 인생은 불 꺼진 등불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에 길을 안내하지 못하듯 목적 없는 인생은 자신도 길을 잃고 다른 사람들도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녀들조차도 제대로 오락가락해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가정도 보면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건 바이 건으로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목적이 없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 가정의 사명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요, 화목하게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에릭 클링거가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견딜 수 없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명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제자 삼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거는 삶의 분명한 목표, 목적이, 비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대학 다닐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취업이나 연애 이런 고민 안 했어요. 정말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대학 다닐 때는 20대 초반에 정확한 좌표 설정,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어디 여행 갈 때 뭐부터 하죠? 그 목적지를 찾은 다음에 내비 설정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 내비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막 책도 많이 읽고 강연도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강연을 하는데 정말 저렇게 살면 될까?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선교단체에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예요? 제자 삼는 것이다.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의 모든 사명은 뭐예요? 제자 삼는 것에 있습니다. 제자 삼는 건 뭐냐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도록 하고 장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 비전을 뭐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한 영혼 사랑할 제자 삼아야겠다. 그러니까 제 삶이 명확해져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시간이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엉뚱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대요. 서울에서 사는 푸념을 했대요. 그러니까 집값도 비싸고 다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예수님 믿어라. 자기는 예수님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뭐예요? 자기의 존재 방식이 사명이 분명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명확하니까 친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사명을 이루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내 욕심을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헷갈려. 이게 내 욕망을 이루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진짜 이루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제가 중국에 그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만 보내요. 알아서 자기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친구 한 명이랑 이제 전도를 하러 돌아다닙니다. 캠퍼스를 돌아다녔거든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농구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일단 친해져야 되니까 저 사람들과 일단 농구를 하면서 친해지자. 그리고 나서 저 사람들을 이제 친구로 삼아서 저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농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농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금 내가 왜 농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전도하려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1점, 2점, 3점, 4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애국가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내가 대한민국 지금 대표가 돼서 이걸 이겨야 되는 것 같아요. 무리하게 몸싸움하고 그러다가 제가 내가 지금 왜 농구를 하고 있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농구에서 지금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순간 까먹었어요. 순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까먹고 내 욕망을 쫓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어느 날은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도로 옆에 자동차들이 있더라고요. 미니 자동차 아세요? 그래서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이렇게 탈 수 있는 미니 자동차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동차를 샀습니다. 집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쁘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굉장히 비싼 돈을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순간 충동으로 딱 구매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이를 딱 보여줬어요.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 집에 있는 자녀는 딸이구나. 그렇게 그 자동차를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누가 좋아해서 샀을까요? 내가 좋아해서 산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받고 싶었던 선물을 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동차 거의 타본 적도 없고 거기서 나오는 음악만 듣다가 나중에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비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사욕을 쫓아 산 적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가면서 어떤 목사님을 잠깐 만나 뵙고 왔어요. 그분도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한 10년 만에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건축의 반이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 잔디가 있잖아요. 잔디 이렇게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와, 나도 10년 전에 좀 더 일찍 개척해서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주님이 또 원하시는 걸까? 내가 뭘 더 원하는 걸까? 그냥 잔디가 있는 교회를 원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한 영혼이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걸 원하는 걸까? 헷갈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우리가 뒤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다. 사명은요, 시킬 사례니까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게 뭔가를 고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양식으로, 밥으로 비유했잖아요. 음식은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신기한 게 뼈가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요? 뼈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을 먹으면요, 그게 뼈가 돼요. 살이 됩니다. 안 먹으면 죽거든요. 하나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 기쁨을 통해서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맛있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그 음식들을 통하여서 그게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 우리 육신은 먹을 때 행복하지만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우리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왜 기쁨이 없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원, 사명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니까 진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일입니다. 재밌는 일이에요. 주님의 뜻에 불순종해 보십시오. 불순종하잖아요. 그 순간은 기뻐요. 근데 5분 좋고 5시간 불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5시간이 행복하고 5분 불편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거듭난 영혼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거나 영적 침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어제도 전도하러 가는데요, 얼마나 더워요. 전도하면요, 바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는 바로 100만 제자에게 오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거의 99.9%는 잘 듣지도 않아요. 그래도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요. 정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거리에 나가 전도를 해야 한 영혼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얼마나 신기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듯이 우리 영혼도요, 사명을 이루고 복음을 증거할 때 건강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보면 언제 행복하냐, 설교할 때 행복하고요,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하고, 전도할 때 행복하고, 성경 공부할 때 행복하고,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그 설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뭐를 하든 재미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뭐든 하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돈 많아 보셨죠? 돈 많아 보면요,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요.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는 한 3천 원만 있어도 콜라 하나 사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거든요. 지금은요, 3천 원이 있어도 콜라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기쁨이 없어요. 왜? 아무 때나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요, 소고기 먹고 싶다, 그럼 먹으면 돼요.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면 돼요. 내가 요트를 사고 싶다, 요트를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니까요. 인간은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건데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며 삽니다. 일론 머스크,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지구가 온난화로 어려워지면 화성에 사람들 보내서 살게 하겠다. 전기차를 만들고 뭐 태양열을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는요, 자기 삶의 분명한 목표가 혁신이어서 혁신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매달리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서 스마트폰 혁명을 이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얼마나 이로 인해서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중독자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어때요? 아무리 전기차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도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인식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영혼이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어제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교회에서 같이 잠을 잤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에서 1시간 넘어서 항상 와요. 근데 이제 자기 삶을 나누는데 자기 삶이 참 너무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늘 불안하고 또 두려워서 잠도 잘 못 자고 우울증도 있었다고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마음을 열지 못했대요.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솔직하게 자기 허물을 얘기하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오는지 모르겠는데 왕복 3시간, 4시간 걸려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서울에 사니까 친구들이 이제 서울로 놀러 오면 잠을 재워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난 아침에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너도 같이 교회 가자. 그리고 안 오면은 나는 아침에 갈 테니까 너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니까요, 명료해지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영국에서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 미국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살 가로로 죽은 데이빗 브레이드,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한 소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윌리엄 캐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바보 청년 의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 목사 아니어도 됩니다. 똑같아요.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돈과 명예보다는 하나님 주신 의사의 사명을 붙듭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환자를 볼 때마다 그냥 고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면서 파업도 하는데 자기는 끝까지 환자를 지켜요. 의사들한테 욕도 엄청나게 먹어요. 당직을 쓰는데 주일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당직을 2번, 3번을 섬기면서 주일날 오면서 순장을 해요. 그의 가방을 보니까요, 항상 기독교 신앙서적 소책자랑 CCM 테이프들이 있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줬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근데 그 성신도가 왜 유명해졌냐? 잘 생각해 보세요. 2003년에 1월 1일 일본에서 연수를 갔는데 갑자기 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게 장례식장이었거든요. 갔더니 웬만한 무슨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무슨 목사님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온 거예요. 보니까 병원에서 청소하던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그가 평소에 몰래 도와주고 무료로 치료해줬던 그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중에 책으로 쓰여졌어요. 33살의 그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4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사명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정렬해야 합니다. 삶의 수많은 행동들이 있죠. 직장생활, 결혼생활, 가정생활, 취미생활. 그것을요, 삶의 목표 안에서 재정렬을 해야 돼요. 소설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 베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배를 만들고 싶다면 남자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마련하고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분배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한히 넓은 바다에 대한 동경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삶의 분명한 목적을 정해주면요, 그 목적에 따른 좌표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분명한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을 가지고요, 모든 삶을 다시 재정렬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돈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요, 제자를 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커피도 한 잔 사줘야 제자를 삼을 수 있거든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돈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쓰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큰 집에 살면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초대할 수 있어요. 초대해서 같이 잠도 자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순모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투자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요, 그 돈으로 주님을 섬겨야겠다.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툭하면 직장 그만두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직장에서 일을 해야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는 이유가 뭐죠? 단지 부모님의 잔소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독립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결혼하는 이유도 뭐냐면 내가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혼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안정이 돼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안정된 심정으로 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아이를 키워야 돼요. 아이를 키우면요,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을 제자로 삼으면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다 어저께 약속했어요. 5명 이상 아이를 낳기로. 그래서 영화부가 순식간에 부흥하기로 제가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왜요? 배 나오고 뚱뚱하고 비만 걸리고 당뇨 있고 그러면요, 자기 몸 하나 지키느라고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요, 관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뭐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요, 내가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저 탁구 치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저 목사다. 목사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만 밝혀도요, 아, 그렇군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좌표가 설정이 돼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을 그 목적에 따라서 재정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